오늘 시간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스가랴서 12장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12장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특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곧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이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하고 더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격으로 사용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더러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복이 더럽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욕하지 않아서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있는 까닭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더러운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뭐냐? 이 죄를 씻는 거예요. 이 죄만 없다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고질적이고 최악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바로 이 구속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어떤 찬송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여러분, 어디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그 보혈이 뭐 같다고요? 샘물 같다는 거예요. 그 샘물,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요. 보혈에. 여러분, 주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오늘 이 보배로운 피에 여러분 우리가 씻을 때에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아멘.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죄 씻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돼요? 죄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 받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이 보혈에 죄를 씻지 못하면 여러분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예? 뭐 아무리 명문대를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스가랴서 13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진리가 밝혀지기 때문에 거짓된 예언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거짓된 예언자들에게 역사에 있던 귀신들도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한 마귀를 우리가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는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귀신도 쫓겨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문이 있어도 우리는 속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씻어야 생명나무로 나가고, 씻어야 천성에 입성을 하고, 씻어야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열려지고, 여러분 씻어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씻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씻음을 언제 주시느냐? 그날에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자, 이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언제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에 기드론 시내에는 수십만 마리의 짐승의 피로 물든 그 핏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그럽니다. 왜요? 옛날에는 우리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뭐 비둘기를 잡든 아니면 뭐 소를 잡든 어쨌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피가 기드론 그 시내로 늘 흘러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인생의 죄악을 씻는, 단번에 씻는 역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으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씻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의 피가 전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다른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이건 우리는 만천하에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 어떤 종교라도 안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2절 이하에서 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하에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속죄의 은총의 샘이 흐르게 되므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 종교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상의 이름을 그랬잖아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존재와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깎아서 만든 우상에게 이름을 붙여.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인격이 하나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절을 하고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본에 지난번에 가니까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사가. 그 신사가 뭐냐? 우상이에요. 뭐 집안을 지키는, 또 나라를 지키는, 뭐 그 도시를 지키는 오늘 이런 신들이라고. 그 신사를 만들어 놔.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기들 좋은 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뭐 그것이 뭐 목상이든 돌로 만든 무엇이든, 예? 뭐든 간에 오늘 그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그것이 다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이름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종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예.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더러운 마귀예요. 악한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시작한 인본주의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다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누가 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종교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인생을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씻게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나같이 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의인으로 인정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십자가의 속죄사역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오늘 여기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독선이다 뭐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어떻게 양보합니까? 자,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세상의 우상 종교를 대하게 되는 오늘 그 태도에 대해서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 그런 신앙의 부모는 만일 자기 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찌를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건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칼로 찌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 시행되는 장면이에요. 율법에 거짓 예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대로 자기 자식,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서 문자 그대로 칼로 찔러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그처럼 자기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원수에서 돌이키게 해야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구원과 멀어져 있으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칼로 찔러 죽이듯이 오늘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원수되지 않도록 오늘 내 살아오는 자녀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뭐 너는 네 종교대로 믿고 나는 내 종교대로 믿자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보통 보면 어느 가정 그러잖아요. 아유, 뭐 이게 종교 갖고 싸우지 말자고. 그러니까 너는 네 종교 잘 믿고 나는 내 종교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이 씻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타협할 수가 없는 거라고. 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참 신앙을 얻게 된 자들 앞에서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해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의 구속의 사역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마치 자기가 전하는 그것이 진리인 것냐, 그 종교를 믿으면, 자기가 전하는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연히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 다시 말하면 점치던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말하면 대답할 때에 뭐라고 해요? 아, 이것은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환상,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어떤 특별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 내가 뭐 환상을 봤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트롯은 뭡니까? 당시 선지자들이 입던 제복 비슷한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입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하면 망신당해요. 왜? 진리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농부일 뿐이에요.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종노릇만 해왔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어. 그러고 딱 잡아댄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 안에 거짓은 드러나니까. 그 두 팔 사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 그 거짓 선자들이 신탁을 받는답시고 막 자기를 자해해.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창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사고다, 친구 집에서 이렇게 둘러댄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여러분 세상의 우상 종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본색이 드러나고 미천이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옛날엔 예수 안 믿었대잖아요. 늘 연약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뭐 무당 굿하면 낫는다 그래갖고 막 무당 굿을 했대잖아요. 근데 무당이 막 굿을 하는데 이건 뭐 난 들은 얘기요. 근데 무당이 막 굿하다가 갑자기 당신은 굿해서 나을 게 아니고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귀신은 안 되니까 자기 정체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장로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이 무당들은요 알아요. 예? 진짜 이게 귀신 들린 점쟁이들은 안 되니까 여러분 점보러 한번 가봐요. 점이 안 돼. 근데 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좀 있어요. 예? 누가 가짜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틀림없다니까? 그 점쟁이가 가짜래 가지고 막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진짜인데. 예? 근데 진짜 신통방통한 점쟁이인데 점이 안 돼. 예? 그래서 나 이거 점이 안 되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은 그 진짜 귀신 들린 거야. 그거는. 예? 다 전보를 한 번씩 보내볼까? 오늘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끄럽게요. 뭐 연초되면은 뭘 보러 간다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가가지고 뭐 봤다고 신통하던데 그럼 여러분들이 안 신통한 거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뭔가 점쟁이가 얘기했는데 와 신통하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이게 성령 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요. 괜히. 예? 만약에 누가 점쟁이가 여러분한테 와 신통한 얘기를 하면요 회개하셔야 돼. 와 내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나?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절대 점쟁이들이 점을 못 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주교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되는 것이. 그럼 더러운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세워진 여타한 우상들 그 종교들의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요 뭐 저쪽 동네 가서 그 어른을 섬기면 이렇게 있는 어른이 있잖아요. 그 어른을 섬기면 나도 뭐 그쪽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좀 수상한 거야. 네? 아시겠어요? 요즘 이 정도밖에 얘기 못 한다니까. 이제 막 이거 고소 들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거 막 그냥 해도 돼요. 요즘 무슨 차별 뭐 어쩌고 해가지고요. 뭐 종교 차별 뭐 이래가지고 막 들어온다니까. 근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 놀라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명백하게 믿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아멘. 세상에 천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우리 소연자매가 난 너무너무 이쁜 게 뭔가 하면 결혼해가지고 작년에 결혼했니? 재작년이 돼서 벌써 아유 이제 신부가 아니네. 예. 그래 저기 가가지고 외국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서 전도했대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그러니까 그 남편은 믿음도 없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옆에서. 예? 그 신랑 생각도 좀 해줘야지. 예.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가슴이 뜨거운 거야 아마. 아유 내가 나만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저 가냘픈 목소리로 막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고 다녔대잖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창피합니까? 왜 전도를 못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올해는 채웁시다. 내 옆에 내 옆 빈자리 채웁시다. 여러분 왜요?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섬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이 시섬을 받게 되면 죄가 생각 쫓아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자꾸 죄가 생각나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어떻게 해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거의 자꾸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죄 씻음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 우상이 기억도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헌신 못합니까? 탐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쓰고 살고 하나님 앞엔 달달달 떨고 그러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씻어주시면 옛날에 그토록 나를 사로잡던 세상 것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보면 씻으면 인간의 생각도 사라진대요. 2절에 거짓 선지자와 그랬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방 종교는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예요. 그리고 더 큰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예요? 이단? 거기도 우리가 안 넘어갈 자신이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우리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 조사분과위원장이었는데 이단이 여기 오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요? 그러면 이단들 다 도망가. 오늘 여러분들도 그만한 신앙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일은 없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내 주관대로 살고 나만 위해 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오늘 이 죄가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씻음을 받으면 내가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리가 마음에 차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저한테 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뭐 와닿는다니까. 제가 선교지를 가든가 어디 가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근심이 가득이야. 왜? 목사님 가시면 뭐 또 비행기 값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요? 전 그 마음으로도 너무 행복해. 예? 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가는 것보다 뭐 오면 오는 것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선교지 가면 뭣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유 내가 있으면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게 마음에 막 이게 보여. 제가 행복하죠. 여러분들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입장에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씻음 받으면. 아니면요. 그냥 자기만이야. 자기만. 예?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씻으면요. 더러운 악한 귀신도 떠나가요.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능히 감히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막 만들어내잖아요. 저질러잖아요.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악한 원수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힘도 엄청 세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막 못 이기고 막 그러잖아. 그잖아요. 그러면서 막 온갖 악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그죠? 보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다. 기도하면 막 때린다고 그러고 뭐 때리긴 뭘 때려요. 예? 성령의 몽둥이가 자기를 때리는 것으로 느끼는 거지. 예. 오늘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산란하고 어지럽던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에게 노임 받으려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막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하고 막 이런 것이요, 여러분 생활의 문제가 아니야.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무슨 걱정이 있나. 여러분 기도 막 하고요, 막 충만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오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 괜찮아. 괜찮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조차가 긍정적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씻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받으면 더 이상 트롯으로 가정하지 않고 자신을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고 본래는 농부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온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온 거예요. 네? 이제 아담 안에서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 안에 살아왔다고. 네? 죄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고통이 왔잖아요. 인간에게 비참함이 왔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관점에서 한숨 쉬고 불신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씻음은 이렇게 우리의 인격 깊숙이까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씻음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환난을 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제시키거나 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 보면 뭐랬어요? 우리의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예언은 장차 예수께서 잡히실 것과 제자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초대교회가 환난당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예언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쭉. 자, 이 예언이 약 5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1.1획이라도 틀림없는 예언이었고 성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그런 예언을 했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 것보다도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그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환난이 뭐냐? 양이 흩어지는 환난을 면한다. 여러분, 양은 흩어지면 안 돼. 그죠? 7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양이 흩어진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원수 마귀가요 저를 쳐. 이 교회의 목회자인 저를 치면 우리 교회는 깨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을 마귀들이 건드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흔들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 하잖아요. 교회가 나눠지고 깨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건 여러분 변함없는 목장의 법칙이에요. 왜냐? 양은요 목자 없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목자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목자들이 흔들리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목자들이 지금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있는 교회는 든든한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몸으로 느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몸으로 느껴진다고. 제가 선교지 나가면 가끔 우리 집사람 통화하잖아요. 그럼 뭐 이번에 괜찮아. 그럼 철회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요즘 내가 몸이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또 양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목장에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목장을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들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가 하면 징계받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멸절당하고 일부분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요. 여러분 이 예언은 11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제가 1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참한 생활을 했는지. 그런데 다 죽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3분의 1은 셋째 몫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몫이란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놓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막 교회가 흔들려요. 신앙들이 뭐 흔들려요. 뭐 1000만 성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700만 성도 그럽니다. 예? 우리 교단도요. 우리 교단이 한국의 최대 교단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의 수가 310만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250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줄은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양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징계받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론 징계도요 사랑의 수단이긴 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그건 넌 내 자식 아니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잘해라 이러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면요 빨리 끝났지. 야, 너 종아리 걷어. 그래서 이제 너 잘못됐다 그럴 때까지 맞아. 한 대 딱 때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막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2대, 5대 자기만 손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 징계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징계는 최대한 안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지. 오늘 여러분 징계가 필요 없는 순종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는 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는 오늘 그런 신앙 고백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을 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자꾸 눈을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 돌리면 그만큼 손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서 그 모든 더러움을 씻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깨끗한 심령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